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향한 소망과 기대감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이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어제 그저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요. 자, 우리는 6장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점점 신앙이 해이져 가지고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하여금 7년간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히게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았죠. 온갖 그 소산물을 다 빼앗아가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정말 궁핍하게 되고 그 위기 속에서 산에 굴을 파고 숨고 곡식을 숨겨두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장 11절부터 보면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너무도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소심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드온을 세우시려고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이제 별명이 바알을 파괴하였다, 바알과 싸웠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또 표징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솜 뭉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 양털 뭉치 하나를 마당에 타작 마당에 둘 텐데 하루는 땅은 다 말라 있는데 이 양털에 물이 그냥 습기가 가득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 표징을 보고 믿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다시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변에는 완전히 습기가 있는 그러한 표징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면서 기드온이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시죠. 그래서 오늘 1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그렇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한판 벌이려고 하는 거죠.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되었죠. 이 하롯셈은 이제 길보아산이 이제 모래산이 있고 그 한쪽으로 길보아산이 있는데 이 길보아산 끝자락에 있는 곳이 하롯이라고 불리는 셈이 있는 그곳에 이제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2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 군사가 몇 명일까요? 32,000명입니다. 32,000명인데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사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하면서 자랑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운 마음 있으면 다 떠나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떠납니다. 정말 오합지졸이 보였던 거죠. 두려워서 22,000명이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길르앗산을 떠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르앗산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롯셈이 길보아산인데 이 길보아산을 잘못 이제 오기한 것으로 보통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길르앗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길르앗산 쪽으로 가라. 이제 두려움을 가진 자들, 왜냐하면 그들이 그쪽에서 왔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를 떠나라 하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았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32,000명으로 사실은 몇 명의 미디안과 싸워야 했는가 하면 13만 명이 넘어요. 13만 5천 명이 되는 그러한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제 8장 10절에 가서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 3만 2천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은 그거 너무 많다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2만 2천 명을 보내서 10,000명이 남게 됐어요. 이거 기드온의 마음이 이거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아직도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거.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데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남아있는 10,000명의 군사들을 테스트하는데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물가로 데려 자 너희들 물 마시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내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개가 혀로 핥듯이
이렇게 할죠. 그처럼 이렇게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아니면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보면서 마신 그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300명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바로 이 300명이 내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너의 군사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자, 13만 5천 명 대 300명입니다. 450대 1입니다. 일당 100도 아니에요. 일당 450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만 고르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된 후에 이제 이 300명이 8절에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나팔을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양식을 들었는데, 양식을 옮기려면 그 당시에는 항아리 같은 그 토기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서 옮겼기 때문에 항아리와 횃불을 든 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중에 전략적으로 사용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과 대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저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정탐하라는 거죠.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이 전선이 형성된 그 끝자락, 전방, 전초기지, 미디안의 전초기지가 있는 곳으로 이제 부하, 부라와 함께 갑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부라를 붙여주시면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하, 부라와 함께 이제 미디안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갔습니다. 밤이니까 거기 다 잠들어 있겠죠. 그런데 그 장막, 천막에서 미디안 병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한 병사가, 미디안 병사가 말하고, 나 꿈을 꿨어. 정말 이상한 꿈이야. 보리빵 한 개가 이렇게 굴러오더니 우리가 진치고 있는 이 미디안 천막이 진영 다, 장막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 그러한 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또 한 친구가 말하죠. 아, 그래, 그거 분명히 그 보리빵, 그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을 다 진멸할 그러한 꿈이야. 자기들이 이런 말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도 계속 기드온이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고 심약하고, 정말 이러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세우시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세우셔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표징도 보여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이 꿈 이야기 나누는 것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하게 되죠. 자, 일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좀 생각해 보면, 물가로 내려가서 개가 핥는 것처럼, 아니면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 300명을 세웠어요. 여기 보면 물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입니다. 물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물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물질에 무릎 꿇은 자, 머리 쳐박고 있는 자, 정신없는 자,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혀로 핥았다고 하는 것은 전쟁할 병사로서의 마음이 갖춰진 거죠. 마음이 준비된 자입니다. 이 마음의 준비는 경계에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 깨어 말씀에 집중하는 자, 깨어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이들은 절제할 줄 알았던 거죠.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와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세우실 믿음의 300용사는 바로 절제된 그리고 준비된 경계하는 마음이 온전히 영적 전쟁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은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것 자체가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초점은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전투에서는 또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디안의 13만 5천 숫자가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승리로 이루어 가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일할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헌신된 성도의 참여가 있어야 성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준비된 300용사를 뽑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신된 300용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신된 기도원 300용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헌신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루어가는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맡기고 능력으로 나아감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따라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 자신을 과신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 떠나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승리는 나의 자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원으로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원의 300용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용감한 병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 내가 헌신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승리는 저희들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헌신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택된 300의 기도원 용사가 되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